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눔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도 학개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점검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실질적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마지막 두 예언의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특이한 점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대개 선지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들은 그 임한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되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요. 그런데 오늘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짜를 학개는 정확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이 이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왜 이 날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단서는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학개에게 말씀이 임한 이 아홉째 달 24일은 바로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셨던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 날을 거듭해서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 15절,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고대하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됐으니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름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성전 짓느냐 참 수고 많았다. 이런 격려 여조보다는 그들이 이제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학개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문제가 진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룩의 상실과 부정의 전염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불러 율법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내 얘기를 잘 기억하죠? 그 속에는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과 속됨, 정결과 부정결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속,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도록 백성들에게 선생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율법을 늘 가르치고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오늘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거룩이 전달되느냐 전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은 손쉽게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곧 이어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또한 레위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부정함은 전염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답은 예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정함은 거룩함과는 다르게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으로 인해 감염되듯이 부정함은 감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전염의 위험을 유대인들은 참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회적 안전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갖 사회적 조치를 취하듯 유대인들의 법도 이런 안전장치들로 가득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부정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부정함과 전염, 그에 대한 전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 나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심지어 그들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제물조차 그리고 그 수고조차도 다 부정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정결의식,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법들을 그들은 잘 지키며 그들 자신들의 모임과 그 행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과 모든 행위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들 자신은 문제없다고 느꼈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과 모든 존재가 그 부정의 바이러스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들을 거룩하게 전염시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의 완성조차 그 자체로는 결코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굳이 이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너의 거룩의 문제, 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이들의 부정의 문제가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 물질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걸까 하는 질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십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눈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아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물질적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곡물과 그 당시에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쌀과 물같이 그들의 주식으로 이루던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물들을 기르고 수확하려고 하니 절반도 채 안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비해 걷는 수확의 양이 형편없이 적은 저주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근데 이 수확이 이토록 적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빠진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의 부정,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결과로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들으면 기복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임했기 때문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문맥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 가운데 순종에 의한 축복과 불순종에 의한 저주가 흑과 백처럼 명확하게 그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며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부유함과 궁핍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약속의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 가운데 그에 따른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는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순종의 저주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습으로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성전 건설이 마쳐지는 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완성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정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텅 비어 있고 그 언약의 저주로 인한 그들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성전에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학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겸손히 인정했으면 합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 안에는 부정, 불순종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내 속을 빡빡 긁는 내 남편, 아내, 항상 문제 일으키는 아들, 딸로 인해 내가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옆에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두려워지고 그들과 같이 내가 행동하면서 부정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부정의 요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정의 요인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 생각들은 그 부정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선한 행동조차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동기 가운데 행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부정함으로부터 결코 정말 자유해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학개서에 나온 말씀처럼 거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딜을 잘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여기며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죄책감이 덜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우리를 이 부정함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요점은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함에 의해서 무능력하지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과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신 것은 1차적으로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거나 조금 더 율법에 순종하거나 말을 잘 듣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성전과 정말 말 안 듣는 형편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그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도록 자신을 그렇게 두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의 부정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선택한다, 거듭시기 선택했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그들에게 거룩함을 입히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 모든 순종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견디셔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오늘이 기억돼야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그날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이 오늘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정함과 깨어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율법의 저주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부정함의 악순환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이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오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오늘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기억이 여전히 희미해지고 세상에서 오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 역시 흔들릴 때가 있음을 압니다. 요즘에 돌아가고 있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 교회의 미래를 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몰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이 오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흑암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 영혼이 안전하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며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금 오늘 학계서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기억하길 소원하고 그 오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